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 상한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이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날 채우시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원하시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달라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 부끄럽고 연약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부혈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감싸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부회사 성령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성도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광의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가족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모두 함께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지연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날마다 말씀과 큐티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장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고의 방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의로운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대기업부터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주님, 저희가 겸손히 엎드리오니 코로나로 확진받은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시간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모인다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또 여러 상태들을 잘 점검하고 또 준비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모이게 되면 따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셀 양육 바이블 칼리지 마더 와이즈는 가을 학기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꼭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고 헌금을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주일헌금은 주라고 하고요, 감사헌금은 감이라고 하고 또 구제헌금은 구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재 집사님 또 김정숙 이 권사님 한 7단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2시에 정기당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쉬운 가정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삶의 큰 위기와 고난과 시련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박해를 했던 로마 황제의 통치 시기에는 믿음에 대한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아주 극적이고 장엄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놓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와 다르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좀 공감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 동떨어지고 현실감 없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머나먼 선교지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버리는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일상 속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에 대한 현장도 있지만 일상의 소소한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꼭 핍박받는 현장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2020년도에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이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모여도 앞으로 당분간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전처럼 예배당을 가득 차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식당에 다닥다닥 줄을 서서 먹는 날이 다시 언제 오려나? 그때는 예배당에 쉴 곳이 없다고 볼멘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갈 곳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만 오면 즐거웠잖아요.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이제는 만나도 마스크를 끼고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손도 잘 잡지를 못해요.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에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핍박의 시기는 아니지만 알아서 숨게 만드는 시대, 감염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로마 군병들을 피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바이러스를 피해서 숨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비난을 쏟아놓고 있는데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많은 도전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본격적인 핍박의 시기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편견, 오해, 거절, 따돌림 또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보다는 훨씬 많았고 힘들었겠지만 모두 다 순교를 불사하고 도망 다니거나 피할 정도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도 로마라는 세속 사회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발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성도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2장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최근에 이 보건당국에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도 모든 수칙을 어기고 예배한다고 저항을 하고 그리고 욕을 내뱉고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주님은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선을 행하시면서 스스로 고난받으셨다. 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일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나 핍박의 특별한 현장뿐만 아니라 별 핍박이 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가정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지만 좀 지나치고 경시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회라는 공적인 현장에서도 증명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타인들이 보지 않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교회 다니면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침범하지 못할 영역인데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들먹거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집에서 둘이 머리를 뜯고 싸우든 아니면 알콩달콩하게 사이좋게 지내던 이것은 부부의 문제이지 꼭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예요?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은 과연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특별히 고난받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2장에서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는 주인들 앞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했는데, 3장에서 보니까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아내들에게는요 7절 가운데서 6절을 할애하고 있고요, 남편에게는 7절 한 구절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들에게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것인가? 거기에다가 지금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이와 같이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도 뭐하라? 순종하라. 아니, 남편이 무지막지하게 구는데 그런 남편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마도 이런 반감이 드는 말씀이라는 거죠. 남편이 재구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허구한 날 힘들게 하는 남편을 과연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게 하라.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 여성들은요 남성들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여겨졌고 부차적이고 종속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성 위주의 사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남성 위주의 사회를 더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원리에 따라서 그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악한 국가라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남편들이 아니고 아내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남편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못해요. 직장 다니고 바깥일을 하고 바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기회가 적다는 것이죠. 아내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분위기라고 그러면 남편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훨씬 더 많은 권면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제사장 역할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핑계 댈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순종하라.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질서 안에서 잘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 아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 대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에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요, 나머지 가족들도 다 따랐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자의 말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예수 믿자 그러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자는 혼자 믿게 돼요. 그러니 안 믿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순종이 중요하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자, 2절에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는데 이 본다는 말은요,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행위를? 믿는 아내의 행실을 안 믿는 남편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아마 하다 지쳐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남편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화였던 톨스토이의 삶이요,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경멸하고요,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0년 10월 눈 오는 날 밤 80세 고령의 톨스토이는 마침내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11일 뒤에 이름 모를 어느 역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절대로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마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 부인의 잔소리가 빚어난 비참한 종말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아내도 얼마나 불평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을까요? 결국 그 잔소리로 인해 가지고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남편들이 집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집에 꽉 붙잡고 싶으면요, 잔소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남편이 뛰쳐나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라. 남편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심지어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맹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정결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인 불결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순결해야 되지만, 만약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거나 이방 의식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함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태도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행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아내들은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쫓으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머리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아라.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사회적인 관심은 뭐예요? 외적인 치장이죠.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온통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치장보다는 신앙 인격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물론 그런다고 외모가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은요, 외모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분들, 너무 남편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주변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잘나고 이쁜 여자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아닐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다 외모에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아내들도 자기를 좀 잘 단장하고 좀 사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외모를 무시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내면이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모습, 이 모습을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 안정한 심령은 무엇을 말해요? 조용하고 평화로움, 바로 화평함을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함이에요. 대부분 남편들은 평상시에 온유해요. 싸움 한번 걸어보세요.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만둡시다. 남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싸움했다고 그러면 지니까 더 이상 싸우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런다고 아내들이 가만히 있을 아내들이 아닙니다. 싸움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몇 년 전의 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남편이 그때부터 얼마나 잘못한 남편인지를 속속들이 증명을 해요. 물론 남편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을 주로 남자가 잘 걸까요? 여자가 잘 걸까? 대부분 여러분, 여자들이 세심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의 기가 눌려있는 여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아내들이 불만을 갖고 싸움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둔해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는 가정이 있습니까?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자끼리 가정사역원에서 이런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내와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여자들의 평상시 말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은 말보다는 힘을 잘 써요. 그러니까 말하는 여자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니까. 자, 성경은요, 싸움을 잘하는 아내들이요, 화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편하고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문은 될 수 있으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라.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남편도 모든 사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들을 용서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고 온유하게 하잖아요.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터프하고 억세게 해보세요. 남편은 자기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온유함으로 마음을 녹이십시오. 여러분, 스타일과 패션은 변해요. 그러나 내면에 숨어있는 성품과 태도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이 감정의 노예가 되면은요, 온유함 할 수가 없고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서 순종했대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인님 그랬어요. 오늘부터 아내들이요, 사라처럼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상 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불순종한 사례도 있고요, 의심하거나 조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순종만 한 것이 아니고 하갈을 허락해 준 것도 누구예요? 사례.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사라를 멸시하니까 남편에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학대해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 둘 다 내쫓아버려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라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칭하고 순종했다는 말은 한두 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행동 패턴을 암시해 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니고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면서 계속적인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순종하면 누구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의 딸이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참된 약속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소망을 갖는 사라의 딸이 된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나 혹은 세상적인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함을 지키고 온유함과 화평으로 남편을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에도 이와 같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아내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사장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남편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남편에게는요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긴 것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남자가 먼저 믿으면 쉬워요. 다 따라오는 거죠, 온 가족이. 그런데 여자는 믿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있으니까 그 여러 교훈들을 성경은 또 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면 여자들을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래서 자칫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나가기가 쉽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할 때에 무엇을 따라 동거하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함께하라는 말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히 친절하게 배려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식은 결혼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내를 세심하게 배려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무슨 물질적인 필요와 심리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NIV 성경에 보면 사려 깊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말로 공감받고 싶은 이 아내에게 선물을 잔뜩 사다 준다고 해서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은 깊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아내를 잘 몰라요. 오래 살아도. 저도 한 30년 다 돼 가는데도 저도 여자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남자들은요,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 대하여 지식이 필요하다. 아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에 행복을 막는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남편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뭐죠? 아내와 동거하라. 이 동거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 집에 함께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사랑도 무슨 사랑하는지 아세요? 공간적인 사랑을 해요. 그냥 어디 노는 날에도 바깥에 안 나가고 그냥 그 집에만 붙어 있으면은 동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여자들, 아내들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함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줘야 진짜로 동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여자는 함께 살면서도 외롭다고 그러고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러고,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가정사역자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남자가 말한다. 나는 나의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녀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와 최신 세탁기, 드라이기, 멋있는 집 등을 모두 갖고 있지. 나는 언제나 신실하고 술도 마시지 않아. 그러나 아내는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 언제나 사랑이 그리운 아내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매력 없고 낭만적인 남편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떠한 가전제품도 자존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애인이 된다는 것이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살면서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취미의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뒹구는 것을 좋아해요. 따로 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의 말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함부로 다루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유리처럼 아내를 다뤄야 된다. 자, 남편들은 따라해보세요. 아내는 유리이다. 조심히 다루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해요. 제 아내는 쇳덩어리입니다. 물론 아내 중에 두꺼운 유리도 있고 쇳덩어리 같은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심스럽게 다뤄라. 왜냐하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영적인 이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동역자라는 거죠. 함께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아내를 만나야 되느냐, 아주 까마득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함께 영적인 유업을 받을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쫓겨나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말빨이 더 세지고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젊을 때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존경과 함께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라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거칠게 다루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소중하게 여기라.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기도가 막히게 된다. 하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집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돕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은요, 온유함과 화평함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함께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부부관계 속에서의 문제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해야지 주를 위한 삶이 아니고, 가정의 소소한 부딪힘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0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대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얼어붙고 하나님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함과 어려움들이 많은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겨울 지나 새봄이 오는 것처럼 하루속히 대한민국 경제에도 봄이 오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혼의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해서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 날 감싸 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 힘 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가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태가 속히 중단되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감염 사태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영적인 고센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교회를 통해
통해서 아버지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얼어붙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아버지 이런 경제 추락 속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정말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내는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남편들은 함께하며 그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랑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달라고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아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들을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며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부부들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늘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해 주셔서 또 이 어려울 때에 감염 당하지 않도록 또 이제 곧 개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모이지 못하는 곳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힘있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아버지 제사장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우리가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을 이어가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강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불어닥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변화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말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바뀌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 가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하나님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인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성찰하며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염된 사람들 죽어나가고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난 사태로 지금 번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이런 아버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을 향해서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또 안정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남편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의 가정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 자기의 권리를 주장만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강건한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농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가정들을 이루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